우리가 지식을 공부하잖아. 그러면 아주 교만해지고 난 판단질만 전문으로 하게 돼 있어.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오늘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야 영의 양식이 되고 내가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리 왕이여,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내 영혼의 양식이 되게 먹여달라고 우리 예수 왕이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것이요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경의 지식을 배우면 교만해져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무기만 되고 내 영혼이 거듭나거나 성장하는 데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그야말로 성경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하는 영으로 가르쳐 주시며 우리 삶을 조명하여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교하고 기독교 차이가 뭘까 이런 걸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설교를 듣잖아. 그러면 이게 흘러가는 거지 절대 자기 것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지금 이제 여섯 번째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주제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종교랑 기독교랑 무슨 차이인가? 왜 종교의 공통점은 뭔가?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는 뭔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다른 이유는 뭔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윤리 도덕을 설교를 듣는 것과 예수님을 설교 듣는 것과 차이가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걸 억지로 이렇게 들으려고 하지 말고요. 이런 고민을 하는 가운데 자 지난주에 뭐였어요? 다섯 번째 뭐였어요? 다 까먹었지? 유전자. 두 유전자. 그래서 유전자가 두 개가 있다 그랬죠? 그 누구 유전자? 가인의 유전자. 이게 아주 굉장히 사단적이고 인본주의. 자, 가인 이러면 하나님이 오라는 방법이 아닌 자기 방법으로 간 자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의 유전자를 갖잖아. 그러면 음악도 내가 기분 좋은 음악을 만든다 그랬죠? 그리고 철과 쇠로 무기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해코지 한다 그랬죠? 인본주의라는 게 뭔가면 나중심으로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망해요. 나중심으로 역사를 보면. 종교를 왜 만드냐? 나중심으로 이게 신심이 우러나와서 나중심이 되잖아. 그럼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게 종교가 되는 거야. 우리는 나중심이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 그러면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배도 기도도 신앙생활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하는 것과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것과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가인의 유전자가 흐르고 있다 그랬죠. 인본주의로 종교성으로. 그리고 결국은 살인도 하고 그리고 아주 문화와 음악을 완전히 타락시키고 그죠? 보셨죠? 그리고 하나의 유전자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유전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전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 유전자가 두 개를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 봤고 오늘은 두 산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자,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중에서 산이 두 개 있어요. 산이 두 개. 자, 공부하기 전에 성경에 산이, 대표적 산이 두 개 있다는 거 아시겠어요?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공과를 만든 거예요. 자, 보세요. 공과를 보세요. 자, 무슨 산이 먼저 나오나 하면 신의 산이 먼저 나와. 신의 산. 그리고 예루살렘, 여기가 산이에요. 예루살렘이 산이에요. 자, 그래서 신의 산은 율법을 받은 곳이죠. 모세가 올라가서 법을 받은 곳이에요. 법. 그리고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신의 산에서 율법, 법을 받았는데 법을 어기면은 감옥 가죠. 그래서 이 율법을 어기기 때문에 저주가 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태어난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오신 거죠. 믿으면 축복이 와요. 도둑놈이 믿어도 축복이 오고 연쇄살인범이 믿어도 축복 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신의 산은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같은 거예요. 이거는 지금 내가 밑에 말씀에서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신의 산은 하갈이 누구예요? 첩이죠. 첩. 아브라함이 애를 못 낳아서 하갈이라는 몸종에게서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은 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자, 그래서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신의 산이에요. 그 다음에 사라가 낳은 이삭 같은 게 예수님이세요. 그 밑에 말씀으로 다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서론을 제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결론으로 또 다시 얘기를 해줘요. 그죠? 자, 신의 산에서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러면서 종이 되는 거예요. 종. 신분이 종이에요. 자,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아들이 돼요. 그 다음에 신의 산에서 종은 잘못하면 쫓겨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신혜랑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신혜가 자기 그 베이비시터를 쓰는데 자기는 공부도 해도 되고 논문도 써야 되고 막 하니까 베이비시터를 쓰는데 베네수엘라 사람을 쓰는 거야, 여자를. 근데 그 베네수엘라 그 여자가 18개월 딸이 애를 키우면서 얘를 와서 또 봐주는 거야. 일주일에,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까지 6시간인가 하루에 이렇게 봐주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애를 잘 못 봐주고 목욕도 잘 못 시키고 이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르면 돼. 그러니까 이 신의 산에서 종의 신분을 갖잖아요. 그러면 쫓겨나요. 잘못하면 쫓겨나는 거야. 이게 지금 이 성경 공부가 정말 이건 목회자들도 모르는 걸 지금 하는 거야. 이게 목회를 하면서도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걸 모를 수 있어요. 자, 우리 신학교를 나오신 선교사님, 이런 공부 해봤어요? 네. 엄마, 야, 안 했다고 해야지. 네, 안 했어요. 참나, 잘난 척 하기는 지금 교만해. 자, 보세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오신 곳이에요. 상속자로 남아요. 그래서 이 신의 산과 예루살렘을 구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종교적인 교회인지 종교 생활을 강요하는지 하나도 구별 못하고 영혼의 도둑질을 당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최영순 집사님은 말 못하고 여기 오늘 들어온 사람 없네. 자, 보세요. 성경에는 산이 두 개 나와요. 첫 번째 무슨 산? 신해산. 두 번째 무슨 산? 예루살렘.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왜 신의 산이 율법을 받은 건 아시죠? 자,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았는데 대표적인 게 그게 십계명이죠. 그죠? 아세요? 네. 이거 워낙 성경을 안 읽어갖고 지금 뭔 소린가. 하율 사모님, 왜 대답 안 해요? 입 다물고 있었어. 자, 보세요. 자, 신의 산에서는 법을 받았죠. 그 법을 안 지키면 저주가 오죠. 그 다음에 종이 되죠. 쫓겨나요. 자, 그러면 신의 산의 이 서론을 정리한 그 근거를 보는 거예요. 자, 신의 산에서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자,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난인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보세요. 신의 산은 하나님께서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야. 신의 산은.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한 법을 지켜야 돼. 그래서 신의 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말한 법을 다 지켜야 돼. 그러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잘 듣고 그걸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법을 줬는데 그 법을 지켜야 복을 받는 거야. 이 신의 산의 법이.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19장 8절에 보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법을 줄 때, 자 읽어봐요. 19장 8절 읽어봐요.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전하매. 자, 하나님이 19장 5절 6절에서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한 말 법을 잘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했더니 그 백성들이 일제히 다 뭐라 그랬어요? 다 뭐라 그랬어요?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자, 하나님이 말만 하면 다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다 지킬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이든지 하시라 이거야.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다가 1번, 2번, 3번 거기다가 번호 매겨봐요. 5절, 6절에서 자, 말을 하나님이 주신 법을 다 지키면 1번 뭐가 돼요? 하나님의 소유가 돼요. 1번 해놔 거기다.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돼요. 하나님의 것이 된다고. 어떻게 하면? 주신 말씀을 다 지키면. 그 다음에 2번 제사장 나라가 돼요. 2번 3번 거룩한 백성이 돼요. 이건 한마디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백성이 들어봤을 때 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의 것이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지키겠다고 소리 쳤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뭔 말씀을 하면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이제 착각을 한 거야. 여기서 이제 헛다리를 짚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완전히 망하고 저주로 끝나는 거예요. 구약은 끝에 망해서 끝이죠. 왜 망했냐? 주제 파악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읽고 연구하면 다 지킬 수 있는 줄로 착각했던 거예요. 그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착각하면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면 저주가 오고 망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9장 12절로 13절 읽어봐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자, 우리가 신앙의 구조를 잘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죄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죄를 가진 백성들에게 경계를 정해야 돼. 위험한 곳까지 못 들어오게.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날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우리가 막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걸 알아야 돼.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께 막 못 가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죽이지 않으려고 한 게 주의 경계를 정하고 빨간불씨 해놨죠. 그 다음에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신의 산에 강림해 있는데 백성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데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불에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그대로 다 죽는 거예요. 저절로 죽어요. 이 말을 이해해야 되는데, 자, 다 같이 복창해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다가가면 죽는다. 이걸 알아야 돼. 우리가 지금 인간의 주제를 그냥 교회 와서 막 이렇게 막 설레발을 친다고 지금 복 받는 게 아니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경계를 정하라는 거야. 줄을 치라는 거죠. 말뚝을 박으라는 거지. 더 이상 못 올라오게. 그리고 만약에 그 경계선을 넘어오면 하나님이 죽이려고 해서 죽는 게 아니라 죄인은 그냥 하나님의 거룩 앞에 그냥 자멸하는 거예요. 그냥 불에 타는 거야. 그냥 죽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한 명도 만약에 이 경계선을 넘어서 오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의 산
이 출애굽기 19장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인간의 존재를 보여주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올라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한다고 받아줄 수가 없어요. 이게 제가 지난주 주일 설교를 바이러스와 백신에 대해서 했죠. 이미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께 가면 그대로 죽는다니까. 그래서 경계선을 만들고 침범하지 말고, 그리고 만약에 그 경계선을 넘어오면 살아남지 못한다고 지금 하나님이 살리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21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자 보세요. 궁금해가지고, 하나님이 궁금해서 만약에 하나님을 보려고 자꾸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죽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어보셨어요? 그 웃사가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태워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다가 그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웃사가 딱 만졌어요. 그 법궤,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질까봐. 신미 집사님 아세요? 성경 좀 읽으세요. 내가 이렇게 설교의 예화를 들 때 성경을 한 번은 쫙 읽었어야 돼. 그리고 아, 목사님이 그때 거기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들어야 은혜가 돼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다가 메고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는데 소가 벌떡 뛰는 바람에 수레가 덜렁 떨어지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끌고 가던 웃사가 붙들어야 되잖아. 붙들었는데 그 자리에서 즉살해 죽었어요. 자, 퀴즈.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던 말던 인간이 잡아서 지키는 게 아니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내가 누군지를 너무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걸 잡았다는 건 뭔가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보호해야 된다는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보호해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 안 해도 하나님은 다 감동하셔서 다 구원할 수 있다고 봐야 돼요.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한다는 이런 망발된 의식을 가지면 안 돼. 자 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보호해 줘야 된다는 분이니까 죽어야 되지. 그 위아래를 모르는 거잖아.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함부로 만지면 죽는다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복음의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을 너무 모르니까 오만방자한 거야. 그래서 마치 목사를 위해서 나와주는 것처럼 다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찬양과 경배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 종교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줘. 그래서 영이 죽어갖고 연륜은 많은데 직분은 있는데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죽는다는 게 우리가 아담한테 그러죠.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근데 진짜 죽었어요? 영이 죽었잖아요. 하나님과 분리가 돼버렸어요. 영이 죽은 건 뭔가 하면 하나님과 단절된 게 영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도 교회 안에서 엄청 죽일 수 있어요. 즉살시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못 알아듣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게 하잖아요. 그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죽이는 영혼이 있어요. 왜? 교만하잖아. 주제를 모르잖아. 그리고 오라는 길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교회를 20년 다녀도 영적인 수준과 그리고 거듭남과 성장은 절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죄의 바이러스의 증세가 있다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알지 못하는 일을 비방한다 그랬죠. 그냥 어디 앉으면 남 씹는 일을 많이 하는 거야. 그러다가 씹다가 부모도 씹고 목회자도 씹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알지 못하는 일을 비방하고, 그 다음에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본능을 쫓아 산다 그랬죠. 이게 도리가 없는 거예요. 도리가. 윤리나 도덕이나 법이나 법규가 없는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 양식을 주는 자를 씹으면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안 줘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목회자를 자꾸 씹고 대적하잖아. 그럼 하나님이 죽여버리는 게 목숨을 죽이는 게 아니라 은혜를 못 받게 해버리는 거야. 근데 왜 우리가 은혜를 못 받을 때 보면 아무리 애써도 은혜가 안 될 때 있죠. 아무리 애써도 그때
뭘 잘못했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죽이는 방법은 목숨을 걷어가는 것도 있지만 예수소를 가리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소를 가리는 방법. 그래서 우리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막 이게 은혜에 젖는 사람이 있고 막 거기에 대적하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안 주고 있구나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죽이는 방법은 예수님을 못 듣게 하고 못 보게 하는 방법이 죽이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왜 죽이냐? 네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간다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죽어요. 그래서 이 신의 산을 잘 아셔야 돼요. 출애굽기 19장 24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자, 하나님이 허락한 자만 올라갈 수 있어. 신의 산은. 거기 보세요. 누가 올라가요? 아론과 모세만 올라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해야 올라가는 거지. 자기 열심과 금식과 종교성과 자기 열정으로 올라가면 죽여버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너무 자기 열심으로 교회를 막 섬기다가 영이 죽은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기 열심으로 이렇게 설레발 치면 안 돼. 그래서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누군가 하면 예수를 모르면서 막 교회에서 설레발 치잖아요. 엄청 힘들어요. 그런 사람이. 그리고 뭐 헌금 좀 하고 봉사 좀 하잖아. 그럼 그게 막 자기가 하는 줄 아는 거야. 그래갖고 또 막 갑질을 해. 그 무식해서 용감한 거예요. 오늘 이 공과는 너무 중요하고요. 혹시 친척이나 저기 형제 중에 예수 믿는 사람한테 오늘 공과는 좀 보내줘. 이걸 몰라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도 저주받는 거야. 영이 죽고. 자, 그래서 거기 출애굽기 19장 24절에 신의 산은 허락한 자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일반 백성은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올라가면 하나님이 쳐 죽이는 거야. 하나님의 속성이 쳐 죽인다니까. 죄인은 그대로 죽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현현했을 때, 임재했을 때 개나 소나 다 못 올라가. 하나님이 허락한 자만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임재가 있는 거죠. 주님이 예배 가운데 와 계시는 거죠. 그분을 우리가 신앙 고백해드리고 우리 입으로 찬송하고 우리 목소리로 그분을 섬기는 거죠. 그게 예배죠. 그래서 그 진리를 따라 잘 나갔을 때는 회개도 시켜주고 그리고 깨닫게도 해주고 그리고 말씀을 나한테 뭐라고 말하는지도 알아듣게 되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그분한테 신앙 고백 안 하고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지 않았어. 그냥 예배를 공연 보듯이 했어. 이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죽이는 건 뭔가 하면 그날 아무것도 못 얻는 거예요. 그날 예배에서 그냥 죽고 가는 거야. 그래서 은혜를 받는 건 목회자의 영역이 아니고요. 본인의 영역이에요. 본인이 어떻게 접근했냐의 영역이에요. 자, 그래서 신의 산은 함부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죄인이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하나님이 허락한 자만 사는 거예요. 신의 산이에요. 무서워요? 갈만해요. 무서워. 이 신의 산 무서운 걸 알아야 돼. 인간들이 이 신의 산 무서운 거를 몰라. 자, 출애굽기 20장 18절로 19절 읽어봐요.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백성들이 막 겨올라가요. 신의 산을. 이렇게 말했는데도 막 겨올라가. 그러다가 엄청 죽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무서운 줄 안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에게 말해달라 이거야.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하지 않게 해달래. 우리가 죽을까 봐 겁난다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주제 파악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줌 성경 공부에서 성경에는 산이 몇 개다? 2개다. 첫 번째 나온 산이 뭐다? 신의 산이다. 자, 신의 산은
죄인이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아무나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신의 산에는 경계선이 있는데 그 경계선 넘어가면 즉살해서 죽는 게 신의 산이에요. 자, 그리고 신의 산에서는 법을 받았다 그랬죠? 법의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신의 산. 자, 여러분, 십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우리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 벌써 1계명서 다 죽였어야 되는 거야. 2계명,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우리가 오 마이 갓, 주여, 똥이 안 나와도 주여. 이거 어떻게 보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가. 그때 다 싹 죽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했어요? 씹었지 많이. 솔직히 나는 우리 엄마 아버지 내 어렸을 때 내 예수님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진짜 부모 원망 많이 했고, 섭섭과 괘씸을 풀어놓으라 그러면 내 밤새도록 다 풀어놓을 수 있었어. 사건과 이야기와 그때 부모 표정까지 리얼하게 다 며칠 밤을 샐 수 있었어요. 부모 공경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계명에 걸려서 우린 다 죽었어야 돼요. 이게 신의 산이에요. 자, 신의 산은 우리에게 소망을 줘요, 낙심을 줘요? 낙심을 줘요. 그리고 두렵고 떨려요. 그리고 죽을까봐 덜덜 떨어요. 그래서 이 신의 산에 출애굽기 20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뭇 백성이 이제 주제 파악을 한 거야. 그래서 모세한테 중간에서 말해달라 이거야. 하나님을 보고 싶지 않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가까이 가기 싫다는 거야. 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는 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한테, 우리한테, 하나님한테 올라가서 말해서 전해달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죽을까봐 겁나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주제 파악이 된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신의 산의 모형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서 오늘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직접 듣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목자로부터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어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간증할 때 성부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건 다 미친 것들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거는 무식하고 용감한 소리예요.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적 질서를 딱 준 거야. 거룩하신 죄 없는 하나님께 죄인이 가면 죽여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도록 성자가 와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래서 우리가 듣는 음성은 다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혹시 음성 들은 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그래서 여기 백성들이 다 그렇게 말했어요.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우리 사이에 세워서 음성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신의 산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이런 신앙 되면 안 돼요. 십계명을 다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면 저주받아요.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볼 때 오만방자한 것이고 그리고 적그리스도예요. 자, 우리가 십계명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건 적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끌어내리고 내가 십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만나겠다는 거야. 아셨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끔찍한 형벌을 받는 줄 아세요? 우리는 신앙이 절대 하나님 아버지께로 그리스도 없이는 못 나간다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예수 우리 왕이여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서 있는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돼요. 교회가 왜 십자가를 걸어놓는데? 교회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곳이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곳이고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파하는 곳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아주 간단하게 되는 거야. 십계명을 지키고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고 싶다고 하는 건 다 적그리스도예요. 그건 신의 산을 자기가 기어 올라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철로역정을 하나 원판을 사서 봐. 이렇게 두꺼운 철로역정이 있어요. 그 철로역정을 읽어보면 거기서 기독교가 이 구조를 얘기를 해요. 자기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그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다가 벼락 맞는 장면이 나와요. 철로역정에. 그래서 철로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읽어야 될 책이에요. 얼마나 표현을 잘 해놨는지 몰라. 그 존 버년이 예수를 전하다가 감옥에서 사도 바울처럼 감옥살이를 하면서 그 철로역정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이 어려워서 잘 이해를 못하는 거야. 거기 보면 인내해야 될 때도 있고, 그리고 겸손해야 될 때도 있고, 이런 주제에 다 걸려 자빠지다가 다시 일어나는 장면들이 그 철로역정에 그 구비마다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대로. 책 읽는 거 싫어하시죠? 그 철로역정은 좀 사서 읽어. 아니 읽기 싫으면 만화책이라도 사서 봐. 만화책이라도. 저기 애들하고 같이 읽어봐요. 그럼 되게 재밌잖아요. 자, 신의 산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날 이 신의 산을 겨울러 가는 성도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엄청나게 많아. 엄청나게 교회 안에 죽는 줄을 모르고 이 신의 산을 기어 오르는 거야. 십계명을 붙여놓고 교회에서 암송을 시키고 십계명을 지키라 그러고, 이 십계명을 지켰을 때 복 받는다 그러고, 이거는 적그리스도고, 그리고 이거는 신의 산을 기어 오르게 하는 목회예요. 성도들에게 신의 산을 기어 올라가서 같이 몰살시키는 목회예요. 목사가 그 짓을 하고 있으면.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 산이에요. 예루살렘. 자, 예루살렘. 마태복음 1장 21절. 자, 다 같이 읽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보세요. 예루살렘은 산이에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알지만 예루살렘이 높은 고지에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로 내려간다고 하는 거야. 이게 이스라엘 지도에서 제일 높은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게 산이에요. 성경에서 예루살렘 산이라고는 표현 안 하지만 이 이스라엘의 지도상의 가장 높은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예루살렘 이 산은 누가 태어난 곳이에요?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자,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태어났는데 그 이름의 뜻은 뭐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예수 오 능력에 이렇게 예수 할 때 이렇게 부르는 거야. 죄에서 구원하실 분, 죄에서 구원하실 분, 이런 뜻이라고. 예수 할 때. 자, 그래서 예루살렘 산에서는 아들이 태어났고, 그리고 죄에서 구원할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예루살렘 산에서는. 자, 여기 한 절 봤는데 우린 어느 산으로 가야 되겠어요? 예루살렘 산으로 가셔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3절 읽어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보세요. 예루살렘은 아들이 태어난 산이고요.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두 번째 이름을 갖고 계세요. 죄인인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태어난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장녀들 있잖아요. 장녀들 가서 많이 구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죄를 지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죄인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다닌 거예요. 세리, 장녀, 문둥이, 중풍병자. 왜 중풍병 걸렸어요? 그거 바람 피다 걸렸어. 왜 그런가 하면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고 그 누워서 못 일어난 허리를 고쳐주잖아요. 여러분 바람 많이 핀 사람 허리 고장 나는 거 아시죠? 너무 써가지고. 못 알아듣나 이거? 그래서 중풍병자한테 예수님이 그래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고 중풍병을 일으켜줘요. 그건 뭔가 하면 결국은 죄를 진 거잖아. 별짓을 다 하고 산 거잖아. 근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예수님이 가셔서 임마누엘이 되셔서 함께 하셔서 그를 치료해서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만난 헌신은 자기 전부를 다 바쳐도 안 아까워요. 전부를 다 바쳐줘. 그래서 율법은 10분의 1이에요. 11조. 근데 예수님을 만난 자는 막 10의 9조까지도 해요. 그래서 우리 저기 이미지가 잘 안 좋긴 하지만 많이 써먹잖아, 목사님들이. 정말 예수 믿고 엄마가 죽을 때 너 오른쪽 주머니는 반드시 11조 주머니로 해라. 이래가지고 누구죠? 록펠러가 엄마 아버지 다 죽고 미국에
그 무슨 항이지? 요 신갈 호수 보고 맨날 얘기하는데 그 항구로 배를 타고 배도 숨어서 탔어. 근데 거기서 선원이 발견을 해서 네가 차표도 없이 탔냐고. 그래서 배 밖으로 던지려고 하다가 그 선원이 불쌍히 여기고 미국에 내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가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로 가. 자기 엄마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내가 어디 갈 데가 없다 그러니까 재워주고, 거기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항시 엄마가 얘기했던 오른쪽 주머니는 11조 주머니로 해요. 그리고 록펠러가 진짜 세상에서 거부가 됐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록펠러가 원래 한 50살에 완전히 죽을 병에 걸려요. 근데 자기가 그 죽게 되니까 돈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사건을 겪은 이후로 록펠러는 완전히 기부의 왕으로 사는 거예요. 기부의 왕으로. 근데 그 기업이 점점 더 잘 되는 거야. 지금 록펠러 별로 저기 뭐 여러 가지 뭐 그림자 정부 여기에서는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해요. 그 부를 가지고 그 이제 사람들 사냥질 한다 그러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부를, 그러니까 우린 이렇게 봐야 돼. 부자인데 지옥 갈 부자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부자인데 예수님을 못 만났잖아요. 그럼 지옥 가는 첩경이 돼요, 부가. 근데 가난한데도 예수를 잘 믿잖아. 그럼 대복 터진 걸로 봐야 돼요. 이런 눈이 있어야 돼. 이래야 신앙생활 하지. 그냥 단순히 교회가 돈 놓고 돈 먹는 데인 줄 알고, 자기가 11조 드렸더니 왜 아파트도 팔고 내가 다시 사지도 못하고 월세 가고 이래가지고 삐져가지고 가면 지팔자야. 그 신앙을 그딴 식으로 무당같이 생각하면 안 돼. 이게 지금 구원이라는 게 영원을 결정하는 문제인데 그 돈 몇 푼하고 바꿀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냥 그런 교회로 가라 그래. 다 그런 것들하고 말싸움 하기 싫어. 자, 그래서 예루살렘 산은 좋은 산이에요, 나쁜 산이에요? 우리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산이야. 우리가 이미 죄를 많이 지었잖아. 근데 죄에서 구원해 주는 분이 태어나잖아. 그리고 임마누엘 함께 해준대잖아. 그리고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아들이 태어난 산이라 내가 그 산을 올라가면 아들이 되는 거야. 그 산을 올라가면. 마태복음 2장 1절로 2절 읽어봐요.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보세요. 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을 우리도 한번 가자고요. 이스라엘을, 코로나 풀리고 나면 이스라엘을 가잖아. 그러면 이 예루살렘 그 성 안에 베들레헴이 있는 거야.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의 안에 베들레헴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왜 여기 주소가 어떻게 돼요? 경기도 용인시잖아.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경기도 같은 거야. 베들레헴은 용인시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구획상 예루살렘이 더 큰 거예요. 베들레헴은 작은 거고. 자,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별의 징조를 보고 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요. 예루살렘 산에 이른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을 만나죠. 그리고 경배하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죠. 그래서 성탄절에 연극했잖아. 마태복음 2장 6절 읽어봐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자, 예루살렘 산에서 태어나는 아들은 뭐가 돼요? 목자가 돼요.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잖아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하고 하나님을 이기고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받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단순히 저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겨먹는 자들이야. 하나님을 이겨먹는 건 자녀들이 이겨먹는 거야. 자녀들이. 우리가 다 지잖아. 현아 집사님, 다은이 이겨요, 져요? 지죠. 이제 버르장머리를 고치려고 예를 들어서 시금치를 안 먹어. 그래서 시금치를 먹이려고 막 두드려 팼어. 근데 막 토하면서 막 눈을 까뒤집어 쓰고 막 안 먹는다고 울잖아. 그러면 누가 져? 그때 엄마가 지는 거야. 그래, 먹지 마.
후퇴한다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하나님을 이겨먹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이겨먹는 건 자녀밖에 못 이겨먹어. 하나님은 자녀한테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오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 맨날 교회 다니면서 별짓을 다 해봐. 뭐 되는 일이 있나? 천국도 못 가고 교회에서도 눈에 가시가 돼. 교회에서도 힘들어. 그런 사람이. 목사도 힘들어.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오늘 거기 서론에 시내 산하고 예루살렘 산하고 두 산이 있다 그랬죠. 요거를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그대로 다 설교를 해놨어.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31절인데 거기 중간에 23절도 있네. 그건 지워요. 자, 22절부터 볼게요. 자, 22절 다 같이 읽어봐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둘만 있어요? 또 있었어요? 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 언약 안에서는 두 아들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 누구죠? 하갈.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 누구예요? 사라예요. 본부인 사라. 자, 두 아들이 있는데 여종에게서 하나 나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하나가 났다는 거야. 자, 그래서 23절 읽어보세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하갈은 아브람하고 섹스를 해서 낳았어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생육법으로 났어. 그래서 여종에게서는 육체가 나는 거야. 그래서 신의 산으로 가는 자는 육적 성도예요. 죽은 종교예요. 신의 산을 오르는 자는 육적 성도예요. 그리고 하갈 출신이에요. 하갈 출신. 신의 산으로 올라가는 자는.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누구죠? 이삭이에요. 자, 이삭은 섹스를 해서 난 거예요? 약속으로 난 거예요? 약속으로 난 거야. 경수가 이미 끊어졌다 그러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기 때문에 성기능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고 나왔어요. 꼭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종은 육체적 성도가 종이에요. 육적 성도. 그리고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들이에요. 그래서 신의 산에서 태어난 건 종이고 예루살렘 산에서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24절 읽어봐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요. 나오죠? 내가 그냥 만든 게 아니야. 말씀에 다 근거를 갖고 만든 거야. 자, 보세요. 성경에서 여자들이 나왔는데 이게 비유라는 거야. 이거를 해석을 못하고 그냥 첩하고 본부인하고 싸움질해서 뭐 기업을 얻고 내쫓고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언약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두 부인은 두 언약을 비유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만희는 이런 비유를 잘못 풀어서 이단이 된 거예요. 자, 신의 산에서는 신의 산은 하갈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갈. 종을 낳는 산이에요. 신의 산은. 육신의 자녀를 낳는 산이 신의 산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목회를 하는 사람은 십계명 붙여놓고 계속 그거 암송하라 그러는 거야. 그거 지키라 그러는 거야. 그리고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거야.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목자입니다. 이런 얘기는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라고 붙여놓고 그리고 교회에 올 때는 뭔 법이 많아. 이렇게 하고 와야 된다. 저렇게 하고 와야 된다. 근데 교회는 아무렇게나 하고 와도 돼. 와서 예수 만나잖아. 그럼 머리 감고 와. 예수 만나잖아. 그럼 제일 좋은 옷을 사잖아. 나 같은 경우에 주일날 먼저 입고 싶어. 예수 만나면 그렇게 돼요. 우리 옛날에 그 무당하다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 신앙생활 했던 이춘복 집사님은요. 무당이었을 때 얘기를 나한테 굉장히 많이 해줬어요. 무당이었을 때. 그 귀신이 자기한테
절대 교회를 못 들어가게 발로 막 버티고 사촌이 목사인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귀신이 들리니까 귀신을 축사하러 교회로 데려가는데 자기가 그러는 게 아니야. 막 문지방에다가 발을 대고 절대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 발악을 했대. 자기가 그러는데 속에서 귀신이 그러는 거야. 근데 그분은 예수 만나 귀신이 나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정말 잘 섬겼어요. 내가 진짜 백화점에 가서 옷 얻어 입은 건 그분밖에 없어 지금까지. 그분 돈으로 사줬냐? 아니에요. 최명 집사님을 막 꼬셔가지고 주의 종을 잘 섬겨야지 복을 받지 막 해갖고 할머니가 막 도끼눈을 해갖고 난리를 쳐갖고 난 진짜 백화점에 가서 처음으로 옷을 얻어 입어봤어요. 나도 내 돈으로 백화점에서 그렇게 비싼 옷을 입은 적이 없어. 그 할머니가 최명 집사님은 엄청 딱따를 해갖고 세상에 그때 당시에 세상에 40만 원짜리 코트를 사줬어요. 사준 이유가 뭔가 하면 신방을 갔는데 신방 대원들은 다 여기 털 달린 코트를 다 입었더래. 근데 목사님만 안 입었더래. 너무 가슴이 아프더래. 그래갖고 자기가 사줘야 되겠대. 그래갖고 내 그 코트를 아직도 갖고 있어요. 못 버리겠어. 살쪄갖고 못 입는데도.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잖아요. 머리 감고 교회 오세요. 술 처먹지 말고 오세요. 이렇게 말 안 해도 돼. 다 알아서 술 안 처먹고 오고 머리 감고 오고 그리고 옷이 있잖아. 제일 먼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먼저 입고 동창 모임 개인 모임 가고 싶어. 안 그래? 또 이게 뭔 얘기인가? 이거 다 쳐다보는 거 봐. 이제 옷 싸가지고 다 교회 올 때 깨끗한 거 입고.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제 초신자가 왔는데 교회 올 때 깨끗한 옷 입고 오세요. 어디 쓰리바를 신고 오세요. 이러면 안 돼. 그 사람이 예수 만나서 바뀌는 거지. 그거를 교회에서 그게 율법적인 교회가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예배도 똑바로 앉아 드려라. 이거 그런 얘기도 하지 마. 그냥 지가 예수 만나면 손 들고 항복하고 질질 울면서 예배하잖아. 가르쳐서 되겠냐고 그게. 그죠? 다 같이 복창해요. 예수 만나면 저절로 된다. 자 보세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신의 산은 종을 낳아요. 거기다 동그라미 쳐놔요. 신의 산 동그라미 치고 종. 그래서 육신의 성도는 다 신의 산 출신이야. 육신의 성도는 뭘 자기가 해서 복 받는 줄 알아. 24절 읽어봐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 25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자 하갈이 그 신의 산은 하갈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앞에 서론에서 신의 산을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에다가 비유해놨죠. 지금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신의 산으로 올라가는 교회가 한국의 교회가 100개라면 신의 산으로 올라가는 목회를 하고 신의 산으로 올라가라고 채찍질을 하고 그리고 뒤 성도들을 등을 띠미는 이런 목회를 하는 교회가 100개 중에 몇 개겠어요? 개인적으로 물어봐야 되겠나? 전춘실 100개 중에 몇 개 같아요? 100개요. 100개 중에 100개? 아까 잘난 척한 선교사님 100개 중에 몇 개 같아요? 90%. 90%. 최남성 권사님 몇 개 같아요? 저도 한 90%. 90%. 지금 뭔 짓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성도들이. 친절하고 립서비스 하면 좋은 교회인 줄 아는 거야. 지금 신의 산에 목사가 올라가면서 신의 산으로 올라오라고 성도들을 끌고 올라가는 망하는 목회를 하는 교회가 내가 볼 때는 정말 90%는 되는 것 같아요. 90%. 정말 찾아보기 희귀한 게 복음으로 가라는 게 희귀한 거예요. 하율 사모는 몇 프로 같아요? 90%? 뭐 따라하기로 작석을 한 거야? 현아 몇 프로야? 웃지만 말고 개인적 의견을 좀 얘기해봐. 예전에는 90이라 생각했는데 요 근래는 조금 보여가지고 75%? 75%? 오, 그 이제 굉장히 교회 소망을 많이 갖네. 그 이거를 알아야 돼. 이거를 성도들이 이 비밀을 모르잖아. 그러면 교회도 모르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야.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자, 26절. 자, 26절 읽어봐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 예루살렘 산은 자유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오신 산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예루살렘 산이 우리 어머니여야 돼. 어머니라는 게 뭐 여기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왔더라고. 아니 우리 교회 다니다 어머니 하나님 가갖고 내가 그놈의 영혼을 좀 건져보려고 가서 교회 다니지 3개월 만에 그리 간 거야.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할랬더니 거기서 훈련을 얼마나 받았는지 세상에 나를 가르치려 드는 거야. 그러면서 어머니 하나님을 여기서 이걸로 찾더라고. 참, 미쳐서 진짜. 자 보세요. 이거는 왜 어머니라 그러나 하면 출신이 거기여야 된다는 거야. 우리의 출신이. 우리가 어머니의 태에서 나왔죠. 그래서 우리는 신의 산에서 태어난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예루살렘 산에서 태어났어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산에서 태어나신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그럼 예루살렘이 우리 어머니인 거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자 요한계시록에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죠. 거기가 다 우리 하나하나가 다 거기 저기 멤버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예루살렘이라는 게 저기 이스라엘 거기 수도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하늘의 모형이 땅에 있는 거예요. 하늘의 모형. 근데 거기 그 예루살렘은 그냥 모형이야. 본체가 아니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자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신분을 갖는 거고 그 밑에 또 다 나와요. 27절 읽어봐요.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그래서 예수 믿는 자녀가 이렇게 육신의 자녀보다 많다고 성경이 말한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거는 굉장히 비밀스럽게 나아지는 거예요. 비밀스럽게. 자 보세요. 이스마엘이 이게 종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14년 먼저 나요. 14년을 먼저 나. 그래갖고 얘가 한 14살 15살 됐을 때 이삭이 태어나요. 그래서 항상 육적인 게 먼저 되는 거야. 육신의 성도가 먼저 돼요. 그래서 영적인 성도를 핍박하게 돼 있어요. 이삭이 이스마엘한테 엄청 두드려 맞았다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도 육적인 성도가 영적인 성도를 막 욕하고 막 지랄하고 그런다니까. 자 28절 읽어봐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래서 우리는 약속으로 자녀가 되는 거예요. 무슨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의 약속한 분을 우리가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이게 육적으로 출생한 게 아니라 영적인 출생이에요.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이 계속 구속사를 일으켜가면 나는 믿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교회들이 지금 율법적 이 신의 산 목회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소개하지 않고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만나서 자립하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만나서 내 어디 가고 이러잖아. 그러면 그렇게 가슴 아프지 않아. 왜? 예수 만나서 갔으니까. 어디 가서든지 그래도 알아듣더라고. 예수를 여기서 만났던 사람은 다른 교회 가서 알더라고요. 예수님을 주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율법을 주는 거. 그리고 자기 영혼이 죽는 걸 알더라고요. 여기서 예수 만난 사람은 그래. 여기까지 와서 못 만나고 갔잖아. 그럼 거기가 좋대. 내가 보니까 그거는 이제 문둥이가 돼갖고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굉장히 복음이 강한 교회예요. 엄청나게 복음을 강하게 지금 때려 붓고 있는 곳 교회예요. 자 보세요. 이삭과 같이 우리는 뭐 약속의 자녀예요. 자 29절 읽어봐요.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래서 육이 항시 먼저 돼. 육이. 그래갖고 이게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을 괴롭히고 싸우면 육이 다 이겨. 못 당해 말을. 그래서 우리도 이 교회를 섬기면서 아직 육에서 영적으로 못 넘어온 사람은 말이 좋아. 그래서 이게 거듭난 사람들이 치여.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은 이게 이삭처럼 두드려 맞아. 항상 두드려 패는 거는 이스마엘이 두드려 패. 그리고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거듭난 성도들은 저를 되게 사랑하고 아끼고 그리고 정말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근데 꼭 육적인 성도들이 와서 따지고 막 욕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참 어떻게 하나님이 성경을 이렇게 써놨냐고. 종의 자식이 먼저 태어나갖고 그래서 율법이 완전히 온 세계에 퍼진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건 진짜 대박인 거예요. 내가 그래서 자꾸 이제 저기 뭐 그런 교회 좀 가라 그랬더니 최정순 선교사가 나보고 그 얘기 좀 그만하라. 아니 난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데. 이 좋은 걸 좋은 가치를 모르잖아. 그렇잖아. 돼지가 진주의 가치를 모르잖아. 그럼 돼지는 그 진주 때문에 자기가 상하는 거야. 그래서 돼지는 돼지끼리 가서 놀아야 돼. 여기 섞여 있으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나 편하라고 얘기해 준 거야. 편하라고. 그런 사람은 여기서 되게 힘들어해요. 설교를 힘들어해 일단.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일단 내가 하는 설교를 힘들어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자꾸 가라 그러는 거야. 여기서 왜 힘들어하냐고. 거기 가서 실컷 두드러 맞고 이런 교회를 만나면 그때 이제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여기는 신의 산을 거치지 않고 여기서 바로 복음을 주는 거예요. 이게 대박이거든요. 저 현아 집사 같은 경우는 대복 터진 거예요. 교회라고 나갔는데 일로 온 거야. 근데 여기서 못 알아먹고 자꾸 불평불만하고 헛짓거리 하잖아. 그러면 율법적 교회로 보내 하나님이 새로. 그래서 거기서 신의 산부터 실컷 뛰들어 맞고 헛짓거리 하다가 복음을 만나서 눈물을 철철 흘리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못하겠어요? 내가 여전히 하도 지랄지랄하는 성도가 있어갖고 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나갔어. 그땐 주님께서 다시 율법교회로 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율법교회로 보내서 걔는 거기서부터 다시 와야지 은혜를 바로 받을 자격이 없다고. 내가 이런 얘기를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엄청 여러분은 진짜 복 받은 거예요. 실은 가래니까? 지혜야, 실은 가라고. 자, 이게 뭔 얘기인지 알아들었어요? 가지 말라는 소리야. 가지 말라는 소리를 강하게 하는 거야. 선교사님이 못 알아듣고 저러는 거야. 참, 말을 못 알아들어. 자, 30절 읽어봐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신의 산 출신은 절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함께 할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사람을 한번 만났어야 돼. 신의 산 출신. 그래서 말도 안 통하고 결국 쫓겨나가는 걸 한번 봤어야 되는데 우린 지금 다 같이 여기 있어서 잘 모르지. 그리고 보세요. 내쫓아. 절대 신의 산 출신은 은혜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있는 이유는 예루살렘 출신으로 바꾸려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내쫓으라 그러죠. 육신의 자녀는 반드시 은혜에서는 내쫓기게 돼 있어요. 은혜와 함께 있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상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아는 자로서 주변에 신의 산으로 오르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아셨어요? 먼저 은혜를 받은 이유는 신의 산을 기어오르고 있는 그 종교의 짐을 잔뜩 진 철로역정에 있는 그 무거운 짐을 진 그 인생의 나그네들한테 은혜가 뭔지를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라고 우리한테 먼저 준 거야. 31절 읽어봐요.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녀들은 어디 출신이에요? 예루살렘 출신이에요. 예루살렘 출신. 신분이 뭐예요? 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상속자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지 않아요. 우리가 아들을 버릴지언정 하나님이 자기 아들은 안 버려요. 그래서 예수의 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 가서 성경 공부 많이 해갖고 훈련 많이 받아갖고
근데 그런 사람이 제일 무서워. 하여튼 무슨 코스 신학도 했다 그러고 이런 사람이 교회 오잖아. 그럼 내가 근심이 돼. 얼마나 또 잘난 척을 하고 또 따지고 꼴값을 떨을까. 그걸 또 어떻게 받아줄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무당 믿다가 재산 다 빨리고 병 들어가갖고 암 몇 개 붙이고 오잖아. 제일 좋아. 말을 엄청 잘 듣거든. 자, 요한복음 1장 13절 읽어봐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신의 산은 사람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왜? 신의 산으로 오르라고 당금질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예루살렘 산 출신은 혈통으로 안 돼요. 육정으로, 육신의 정으로 못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신미진 집사님이 승준이는 이제 주님 만나서 은혜의 길을 가는데 승찬이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시잖아. 육정으로 안 된다니까. 육신의 정은 내가 이렇게 믿는 거였구나. 승찬아, 너도 네가 이제 다음번에 또 수술실 들어가야 되잖아. 그치? 그것도 다시 또 재수술 해야 되잖아. 그럴 때 지금 예수 만나서 그 수술실 들어갈 때 주님과 함께 평안히 자기가 들어갔으면 이런 마음이잖아. 육신의 정으로 안 된다니까요, 이게. 그리고 사람의 뜻으로 안 돼요. 내가 10년을 성경 공부를 가르쳐 보고, 그리고 그렇게 막, 나는 방학도 없이, 우리는 방학도 안 했었어. 이게 가족예배 이런 거. 그랬는데, 뻘짓을 하는데 더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안 했어요. 성경 공부를 안 했겠어.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이 나한테 그런 감동을 주더라고. 너무 많이 성경을 가르쳐 놓으면 지식으로 판단질 해갖고 목회가 더 힘들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원리를 주고 그 다음에 삶의 그분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낫다고.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싹 안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회개를 시키는데 이런 회개를 시키더라고. 네가 성경 공부 시켜서 거듭날 수가 없다는 거야. 네가 아무리 훈련을 열심히 시켜서도 거듭나게는 못한다는 거야. 이게 거듭나는 영역은 내 영역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가르쳐 놓고 왜 저런 뻘짓을 하지? 이러면서 낙심하고 그리고 절망했던 걸 회개시키더라고. 그러면 네가 성경 공부 열심히 시키고 훈련 열심히 시키면 거듭날 것 같으면 네가 하나님이잖아. 목회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거듭날 자 거듭나게 하고 두드려 팰 자 두드려 패고 회개시키다 회개시키고 내가 하는 거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정말 10년 지나서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내가 이게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잖아. 원형 탈모 왜 생겼겠어요. 그런 사람 보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지금은 내 스트레스 안 받아. 뭐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나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나 보지 뭐. 그리고 여기 한 20년 다닌 사람도 아주 미친 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그잖아. 그러면 난 속으로 주여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이까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렇게 놔두시는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래서 서론으로 다시 갈게요. 서론으로. 자, 서론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이 밑에 구절들을 그대로 다 정리를 해놓은 거죠. 자, 성경에는 산이 몇 개? 2개. 자, 신의 산은 법을 받은 곳이고 어기면 저주받고 그것은 육적인 이스마엘이 나온 곳이고 종이 태어나는 곳이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쫓겨나요. 이게 종교적 교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싹 다 지옥 갔죠. 어디로 간 거예요? 신의 산으로 올라갔던 거야. 신의 산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무서운 거야. 종교는 어렸을 때부터 종교를 배웠잖아요. 그러면 맨날 주워들은 예수가 귀뚱으로도 안 들려. 그래서 종교 짓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금식했냐? 내가 철야했냐? 이렇게 자기 행위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첫 경이에요. 자, 예루살렘 산에는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믿어서 축복받는 거야. 지금까지 뭔 짓을 했든 예수를 믿으면 복이 와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축복하시는 대상은 다 장녀, 세리, 문둥이,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다 복받는 얘기가 복음서에 다 기록돼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심각한 죄 지으셨어요. 괜찮아요. 예수 잘 믿으세요. 자, 예루살렘에서는 이삭이에요. 이삭. 약속의 아들이 나온 거예요. 약속의 아들이. 그래서 그분이 약속의 아들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교회가 두 산 중에 한 산을 지금 오르게 하는 거야. 성도들에게. 교회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어느 산을 오르게 하는지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라 이런 걸 강조하잖아. 그럼 신의 산을 오르게 하는 거야. 예수님을 만나라. 사랑해라. 예수를 쳐다봐라. 바라봐라. 이거는 예루살렘 산을 오르게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거야. 하늘과 땅 차이. 자, 이쪽 산을 기어 오르는 사람은 점점 짐이 무거워져요. 자, 우리 따끈따끈하게 요산에서 요산으로 옮기신 1월 20일 날 시내산에서 예루살렘 산으로 옮겨졌다고 고백하신 신미진 집사님. 시내산의 생활을 할 때 점점 짐이 무거웠어요? 점점 가벼워졌어요?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기어 오를수록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려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의가 드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시내산에 오르게 하는 건 점점 무겁고요. 이 예루살렘 산에 오르잖아요. 그럼 점점 가벼워져요. 왜? 아니, 죄인을 건져준대잖아. 다 용서해준대잖아. 그리고 아들이래잖아. 그래서 내가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아들이 무슨 금식 기도해서 밥 얻어먹냐고. 부모가 자식한테는 저절로 밥 차려주죠. 오늘도 지수 밥 차려줬어요? 아니,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저절로 해주는 거야. 저절로. 그러니까 종교는 다 금식과 고행이 엄청 심한 거예요. 왜? 자기가 금식과 고행을 해서 얻기 때문에. 그건 결국 내 공로로 얻는 거야.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해서 이만큼 사는 거예요? 자, 여기 다 쳐다봐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이 기도해서 이만큼 사는 거예요? 그거는 신의 산을 오른 거예요. 저주받아요. 한 것도 없는데 여기까지 온 거죠? 은혜죠? 그냥 은혜로 살았어. 나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베푼 은혜였어. 이러잖아. 그럼 예루살렘 산을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게 다른 거야. 이 신의 산을 오른 사람이니까 자기는 사랑했고 봉사도 많이 했고 헌금도 많이 했고 뭐도 했고 구제도 했고 노인네도 돌봤고 장애자도 돌봤고 이런 거를 막 자기가 뭘 했는지를 떠벌리잖아. 거의 신의 산 출신들이야.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야. 뭐 교회가 뭐 사랑이 없네 이러잖아. 근데 다 이쪽 출신인 줄로 분별을 해야 돼. 분별을. 자, 이쪽 출신은 뭐라고 얘기하나 이래. 나는 원래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형제들한테 사탕 안 뺏기려고 그거 훔쳐놓고 그리고 훔쳐먹고 나 별짓 다 했어. 난 부모한테 정말 감사하다기보다는 부모 원망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이런 말이 그냥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산으로 올라가는 자는 다 은혜라고 말해요. 은혜라고.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은 것도 은혜고, 그리고 내가 오늘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고, 그리고 나는 한 것도 없다고. 내가 목사님 속만 썩인 것 같고, 별 도움도 안 된 것 같고, 지금도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볼 때는 90%가 신의 산으로 성도들을 몰아붙이고 있는 거거든요. 신의 산으로 휘달구는 거예요. 그리로 올라가면 복 받을 거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90%가 하고 있는데 그 90%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산으로 이렇게 옮겨지는데 이 코로나 사태 같은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 신의 산으로 닥달하고 올리던 교회가 문을 많이 닫은 거예요. 문을. 내가 얘기했잖아. 코로나 사태 전보다도 작년에 코로나 사태 예배를 1년을 못 드렸는데도 헌금이 더 들어왔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아니 지금 이런 우리 교회 같은 사이즈는 문을 엄청나게 닫았어요.
교회가 문 닫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작년에 코로나 사태에 헌금이 더 들어왔고,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지금도 내 유튜브 설교를 듣는 숫자들이 더 많아져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듣고 은혜 받는 사람들이 많아. 뭐 나는 나랑 같이 목사 안수 받은 목사님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힘들면 만나서 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항상 우리 새벽 설교도 듣고 주일 설교도 빼놓지 않고 듣더라고요. 그러다가 자기 엄마도 듣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열심히 듣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요. 아, 복 받았구나. 내가 예루살렘 산을 오르는 입장에서 모르는 사람은 끌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이게 진주라는 것은 사람에게 가치 있는 거지 돼지한테는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목회는 이렇게 해야 돼. 나는 이 교회가 계속해서 예루살렘 산으로 성도들을 끌고 올라가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내가 만난 예수님을 끊임없이 말할 거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 건물 진행하면서도 나는 건물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매일 주님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시는 부분이 있어요.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야. 이 건물이 우리께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매일매일 그 과정을 걷고 계시는 주님이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지니까 난 그걸로 이미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신의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은 주냐 안 주냐가 중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현아 집사님은 지금 여기 들어와 살고 싶어가지고 지금 집 나가라는데 집도 안 얻고 있는데, 이러면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데도 걱정하지 마. 여기 없으면 뭐 집이 없겠어. 나는 이거 갖고 안 갖고가 중요하지 않아. 그냥 그 과정 속에서 함께 했던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 내가 김은숙 권사님 내가 또 예를 많이 듣잖아요. 이 김은숙 권사님은 월세 살다가 월세 갑자기 나가라 그래서 그 또 집도 없는데 이러다가 주님이 인도했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권사님도 힘이 생기고 나도 힘이 생겨. 지금 뭐 38평짜리 한 8억짜리 누리고 사는 게 중요하냐? 지금 주님을 놓치고 있다면 그거 자체가 저주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는 지금 예루살렘을 올라가면 여기 보장된 걸 보라고. 보장된 거를. 죄 있으면 다 용서해 주지. 그지? 상속자 되게 해주지. 자녀 삼아주지. 절대 쫓아내지 않지. 아니 이 예루살렘을 게을러 가는 자리에다가 우리를 불러왔는데 더 뭘 바라냐고. 그지? 다 죽으면 놓고 갈 거. 그래서 자 보세요. 교회도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를 분별해 볼 수 있어야 돼. 신의 산으로 끌고 올라가는 교회인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올라가는 교회인지 이거를 교회도 분별해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뭐 그 교회라고 또 다 똑같나? 그 안에 있는 성도가 나는 열심히 예루살렘으로 끌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끝까지 신의 산으로 가려는 인간은 없겠냐고. 안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나눌 거예요. 자, 어떻게 나누냐? 내가 신의 산을 몇 년 올라갔고,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어.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 43년 했어. 신의 산에 신앙생활을 43년 했는데 신의 산을 십계명을 지키고 뭘 어떻게 하고 이런 신의 산을 기어오르는 신앙생활을 몇 년 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루살렘 산을 향해서 올라간 횟수가 몇 년인지 이걸 나누는 거예요. 아셨어요? 먼저 시키면 또 막 이게 또 뭔 말을 해야 되나. 자, 분명하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 자, 아직도 신의 산에 기어 올라가고 있는 사람은 이 경계를 몰라. 말하기 힘들어. 지금도 신의 산에 오르고 있는 사람은 이 말이 뭔 말인지 몰라. 자, 보세요. 신의 산에 올라가면 완전히 다 지키지 않으면 죽어요. 아시겠어요? 한 가지라도. 여기 물이 있잖아요. 근데
조약돌을 떨어뜨리면 가라앉겠죠. 근데 모래 가루를 떨어뜨려도 가라앉죠. 죄라는 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미세한 죄도 하나님은 죽여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살인죄나 연쇄살인이나 그리고 뭐 이런 큰 죄만 지옥 가는 줄 알아. 아주 미세한 죄. 엄마가 임신했을 때 엄마 배를 걷어찬 죄. 엄마 자궁에서 나올 때 엄마 그 자궁에 그 살을 찢은 죄. 이런 것까지 다 지옥 가는 거야. 그래서 신의 산에 기어 오르는 건 다 지켜야 저주를 피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저주를 다 가져가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예루살렘 산 출신들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떨지 않아. 과거의 죄고 예수님이 과거의 죄 용서하시죠. 현재의 죄 컨트롤 해주죠. 미래의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세요. 왜 떠냐고. 그러니까 정말 극심하게 두렵고 떨리는 건 신의 산을 오를 때 떨리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잘못한 게 너무 많이 보이니까. 그리고 용서할 대상을 못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을 거는 저주밖에 없는 거야. 자, 뭘 나누는지 아시겠죠? 자, 여기 지금 유튜브 여기서 이제 끊는데 유튜브에서 지금까지는 이건 그냥 지식이고요. 진짜 나누는 것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건데 유튜브로 보시는 분은 손해가 많이 있어요. 자, 유튜브는 끊고 자, 지금부터